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죄송한데 에어컨을 조금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망쳐도 소용없다입니다. 도망쳐도 소용없다. 오늘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인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이 시에서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고 또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떠한 도전을 주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네 가지 적용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 네 가지 적용점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꼭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한 번쯤은 누군가로부터 멀어짐과 거절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진심을 담아서 연락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또 선물이나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진심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으로부터 단절됨, 끊어짐을 경험하게 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의 관심의 표현을 열심히 하는데 그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만큼 표현을 해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어떤 행동과 말과 표정, 그런 감정들 때문에 차단당한 것 같은 아니면 멀어지게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뭘 잘못했을까? 아니면은 왜 이 사람이 나를 밀어낼까? 왜 나를 차단하는 것일까? 그러한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질문들은 결국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의 자존감까지도 흔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절당한 것을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거절당한 나의 기분을 단순히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게 완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거절당한 그 느낌만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게 회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상처들, 그 인간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차단된 것 같은 그 상황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상실감이 사실 우리의 신앙에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느꼈을 때 이렇게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차단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닐까?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고
또 나에게서 실제로 멀리 계시기 때문에, 혹은 내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지 않는 건 아닐까? 결국에 이러한 질문들도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닐까라는 이 질문이 얼마나 위험한 질문이냐면요, 결국에 이 질문은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부터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차단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이 경험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기도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당했다는 느낌이 들게 되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 음성, 그 마음의 두드림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성경을 펴도 그 말씀들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에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 역사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차단당하고 멀어짐을 느낄 때 오는 상실감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차단된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 이 시편 139편도 다윗이 그와 비슷한 감정들을 느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가운데에 숨으시니까 라는 그런 탄식의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한 것 같은 이 느낌, 하나님의 응답이 차단된 것 같은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역설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도 역시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더 깊이, 더 선명하게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상실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정확하게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음성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잠시만 띄워둘게요.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였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요, 살펴보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깊이 연구하다, 탐구하다, 조사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가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어떤 피상적인 존재로 인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어떻게 잘 아시냐면은 우리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탐구하시고 조사하셔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피상적인 존재, 그 존재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 또 생각의 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요 이 아신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히브리어 단어 야다인데, 이 야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동침하다, 알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깨닫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다윗은 지금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라는 이 말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가장 잘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사람이 느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관계 가운데서 나를 아신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이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것이 단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친밀함을 곧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하신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아신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 안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 그 뜻이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우리 2절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2절 보겠습니다. 앉고 일어섬은 히브리식 표현에 의하면은 일상의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앉고 일어섬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하는 모든 일상의 행위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쉬는 것까지도 다윗은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당한 것처럼 우리는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멀어지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잘 안다. 나는 너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는 느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짐을 당했다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내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고 또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13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나의 음성, 나의 마음까지도 잘 아시는 그 위치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피상적인 존재, 그래서 피상적으로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완전히 철저히 빈틈없이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상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완전히 철저하게 빈틈없이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참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윗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말을 할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분명한 권면의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어떤 조언을 해줄 때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과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말을 할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게끔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단순히 사역자인 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또 가족, 적게는 이 가족 이 단위에서는 가족이 있겠고, 나아가서는 직장 동료가 있을 수 있고, 또 공동체에 우리 식구들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 좀 멀리 있는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항상 주님 앞에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말할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차마 입으로 내뱉지 못하는 것까지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신음하면서 이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는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말을 할지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분,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호한다라는 개념은 이러한 개념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당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새는 그런 거죠. 이 전쟁이라면 이제 요새가 있잖아요. 요새. 요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외세가 이제 외부가 적이 침투해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는 그 길까지도 차단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이제 테러까지도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요새인데, 요새화 시키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도망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상적으로 아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렇게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듣는 분들께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크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이 되시나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해야 내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자세,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 그것이 6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전에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 것처럼 굉장히 고통과 좌절과 상실감 가운데에 이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이 인정되어지고 나타났다라는 것을 6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어떤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우리가 6절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릴게요. 6절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어떠한 분인지 알았는데 그 안 것을 6절에서 고백한 것.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리고 그분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높일 필요가 아니죠. 반드시 높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은요, 이 제한되고 한정된 우리의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거죠. 뭐 때문에요? 우리의 한정된 지식과 지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그 구속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확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또한 우리가 의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의심하며 살아가게 되죠. 왜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드리겠습니다. 정말 하찮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굉장히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나를 잊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것을 안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하여 너가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아마 반문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는 그분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이 6절과 같은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이하시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시는 분, 그분은 위대하시고 크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달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이 세상에 만연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여겨야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믿어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놓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7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도 또 피하지도 도망치지도 못하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의 영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의 앞은 그분의 얼굴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눈과 귀와 입술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피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죠. 수월은 가장 낮은 곳이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영역에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그가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가장 낮은 자리, 수월과 같은 자리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낯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래서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저 수월에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새벽 날개, 이 새벽 날개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해가 떠오르는 곳. 그리고 서쪽은 바다 끝을 이야기합니다. 바다 끝이 바로 이 서쪽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세상의 모든 끝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과 이 수월에까지도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언어로 이거를 표현할지 제가 한계를 느끼는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은 내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업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단순히 그것을 통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상인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시고, 우리가 도망치지 못하시도록 우리를 추적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자 우리를 추적하시고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보시면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짙은 어둠 속에 갇혔던 순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라는 말에서 알 수도 있듯이 다윗은 당시에 어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떤 절망의 상태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과 영적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는 것 같은,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러한 불안과 불신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빛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둠과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피할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걸 믿으세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건지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기억해야 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도망치지 못하도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포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도망치려고 하고 멀어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망가세요, 도망가라라고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빈틈없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치고 멀어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퇴로가 차단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표현이 좀 경망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 말씀드려요? 혹시 기억나세요? 망한 인생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망한 인생이에요. 왜 망한 인생이냐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치려고 해도요, 이제 그 퇴로가 막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에게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생각이지 실제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베드로도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요, 다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의 인생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그런 순교를 당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죠. 아무리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이 베드로가 경험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경험합니다. 우리도 경험하게 되죠. 아무리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내 마음이 무너져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날 길을 막아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가둬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칠 그 어떤 여지도, 그 어떤 가능성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포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부터 우리가 도망치려고 하고 멀어지려고 한다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우리만 손해예요. 불가능한 일을 계속하려고 하는 그 불순종의 도전은 결국에 우리에게 상처와 헛된 그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왜 나를 가장 잘 아시냐면 하나님은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빈틈없이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 신앙의 여정은 그 크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그러한 여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않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정확한 문구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문구를 제가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는데, 반대로 동시에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모를까봐 두려워한다라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 문구가 이걸 어디서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링을 해봤는데도 어디에 이제 출처가 불명확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너무 잘 알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또 모르시면 어떡하지? 나를 잊으시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동시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 두 감정이 막 믹스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더 잘하시면 좋겠지? 좋은데?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서로 믹스가 되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되냐면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것을 선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랬죠.
요나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니누의 백성들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요나가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걸 선택을 해버려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의 육신의 눈이 띄어지고 나서 자신의 죄가 비춰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려요. 가려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에 기뻤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것에 대해서 도망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숨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아, 나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힘든데? 아,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너무 싫은데? 아, 내가 이걸 꼭 나만 해야 되나?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만 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통만 안겨주시지? 나는 주님을 행복하려고 믿는데 왜 나는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고 괴롭지? 이러한 의문들이,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말씀 139편,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해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가둬두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추격하시고 나를 쫓아오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좀 이 표현도 맞는 표현인지 아닌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사냥개로 표현한 그런 글귀가 있었어요. 제가 누가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은요, 사냥개는 뭐죠? 목표물이 정확합니다. 사냥개는 그 목표물만을 어쨌든 잡는 게 자기 사명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뭐 다리가 잘리고 뭐 다리가 부러져도요, 그거를 잡는 것만 목표 삼아서 어떻게 해서든 그 목표물을 잡아옵니다. 그 사냥개가 그런 거죠. 근데 어떤 작가가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가만 놔두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 오시고 우리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말고 하루하루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삶을 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지 않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 넓은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선물 같은 우리의 하루가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게 하시게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게끔 하시기 위한 선물 같은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내일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그런 성숙과 성장이 있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느냐?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너가 도망가려고 하고 도망간 그 자리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시선과 임재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